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복음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모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망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7장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는 금식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여전히 혼란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궁핍했고 주변 많은 민족들의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의 그 영적인 상황도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금식에 대해 그 금식 문제를 두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섯째 달에 한 금식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을 기억하면서 그 비극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비극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지켜온 그런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바벨론 포로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이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며 지켜왔던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5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금식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 동안 계속해서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한 금식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금식이었지만 그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보다 순종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순종을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그리고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삶에서 드러나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보다 그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했지만 불의를 행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했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느냐?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삶의 변화의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외적인 경건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경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공의와 사랑과 섬김을 통한 온전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우선 순위로 두고 삶의 자리에 아무 변화가 없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의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자세가 진실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책망을 하시는데요. 본문 12절 전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개정은 금강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단단한 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굳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조상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를 닫았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차돌처럼 딱딱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다 메말라 버리고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대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내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서로 세워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며 여러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 동안 금식을 하였지만 진정 나를 생각하며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단순한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은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섬김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진정한 경건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금식일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단순히 습관과 형식이 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참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